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 가지 가장 큰 명절이 있었는데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절기는 맥주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도 초막절과 맥주절에 추수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즐겁게 노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절기를 마련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절기를 마련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감사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사단에 대적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을 건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가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했습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율법에 따르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통제를 받았고 신분도 제사장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병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병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확인을 해줘야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병이 치유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병이 하나도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의 병을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이 치유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서러움을 받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던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치유된 몸을 보이고 싶어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쁨에 넘쳐서 함께 어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병을 치유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고 천하다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며 서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못 받아서 섭섭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술사이던 주술사이던 선지자이던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찾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일 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에게 3대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는지, 또 애굽의 엄청난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맥추절은 1년 중에서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먹여 살려주셨으니 당연한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년 동안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라 떼쓰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예배드리고 추수감사 헌금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1년 동안 굶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인사를 드리기 위한 날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는 날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감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삶에 언제나 실패하고 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감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감사한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조건이 없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만한 상황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엄청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방문했던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럽에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로 내어주었는데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던 어느 날에 기도를 하러 바울과 실라가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외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1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1절에 로마 시민인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서 찢어버리고 그들에게 매를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태형은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로마에서의 태형은 매를 몇 번이나 때려야 되는지 제한이 없고 상관이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태형을 당하고 나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간수는 그들을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착고라는 것은 고문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양쪽 발목에 끼우면 다리를 벌어지게 해서 찢어질 듯한 고통을 주는 그런 고문 기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은 지하에 있는 내부 감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내부 감옥은 감옥 안에 또 만들어진 감옥이었는데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선교 여행을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가서 죽을 만큼 때리고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의 온몸에서는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발에는 고문기구를 차고 있었습니다.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어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초를 만약 겪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울부짖으면서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절에 바울과 실라는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드디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보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감사하려고 기도해 보신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도 노력으로라도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감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가 없습니까? 할 줄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던 오늘 본문이 그날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저히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바꿔주셔야지 제가 더 이상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래, 지금 너에게 감사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맞는 얘기다. 하지만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울고만 있겠느냐? 너는 지금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사탄은 항상 너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상황에서 만약 내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패배하는 것이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한다면, 감사로 대적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굉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너는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감사로 대적할 것이냐, 그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감사의 개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감사할 조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최면을 걸듯이 감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매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반복했던 감사의 의미와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감사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은 죄로 이후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저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항상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개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상황만 본다면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때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은 16장에서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빌립보에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한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감사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고 맞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 감사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그 조건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무장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대적해야 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이 열리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분노하고 화를 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사도가 저래? 저런 사람들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절망과 포기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절망과 포기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불평과 원망을 가득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의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계속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성공과 축복에만 목적이 있다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예수님을 기억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만 받으려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그 올무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전쟁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로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와 찬양이 사라집니다. 기도와 찬양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는 우리는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깊은 감옥에 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바울과 실라의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소망이 나온다는 사실을 붙잡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에 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